선물이란 것은 받을 때 항상 기쁘고 설렙니다. 예기치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해결할 수 없는 간격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의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여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많은 곳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형적으로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다는 것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막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에는 위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놀라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것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더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좀 깊이 생각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란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권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2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리자로 보낸 거예요. 대리자로 보냈다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 세계 거의 91개국이죠.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의 1위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난리예요, 그 드라마가. 저는 그 드라마를 연휴 때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인간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여러분, 사람 한 명 목숨이 1억이요. 465명이 참석했으니 한 명당 1억이에요. 한 명 죽으면 1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물질인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잔혹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쩌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은혜는 재용서의 관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 특별히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재용서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재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너무 죄가 커서,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은 너무 큰 죄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넉넉히 품기에도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나 자신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죄의 근세 아래서 저희들은 무능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어디에서 자세히 보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자세히 봅니다. 사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은혜예요. 혹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가치한 우리들, 죄에 절여져 있고 하나님과 그 길에서 완전히 반역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위대한 말씀을 진술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서 이러면 샬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샬롬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알파벳을 쓸 때는 라멕이라는 이 자를 끌어서 적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끌어놨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평강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스펠링을 끌어놨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 언제 회복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끊어진 샬롬이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그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피조하시고 만드신 이 인간들과 다시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연합하고 싶어.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 나는 너희와 하나 되어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싶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가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그 강력한 자력이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자체도 엄청난 은혜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그 저주의 갈보리에 서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성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동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를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아픔과 모든 병마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께서 그렇게 질고와 아픔과 약함과 우리의 죄가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자께 다 맡기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그러십니다. 성부께서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성자는 성부께 아버지여, 내 손에 못자국과 내 발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옵소서. 성부여,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나이다. 성부여,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시고 저 영혼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께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왜 그런가?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단코 성부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고통 주님 마음에 다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을 그럴 때, 요나처럼 소리의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려갔던 절망의 그 깊은 끝보다 주님은 더 밑에 내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 있는 절망의 그 끝자락 밑에서 주님은 우리를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네 심령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것,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다 알아. 너의 그 절망의 깊음 아래에 내가 받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고 절망이 깊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절망과 고난 아래에서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헬라를 씁니다. 이것은 실제. 이 단어는 예수의 본질이 뭐냐니까요. 예수가 만약에 예수님이 만들어진다면 이분의 만들어진 본질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도 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제3의 기능을 강조한다면 진리는 다분히 심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능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화적 기능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속에 대한 그 큰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가야 되는 성화적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가 코미디화 되어졌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웃기는 설교, 그런 목사가 최고다고. 여러분, 물론 이것에 순기능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좀 쉽게 접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큰 역기능을 만들어냈어요. 코로나가 닥쳐오니 신학의 뿌리가 없는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웃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적 뼈들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불어오는 그런 삶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끊기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거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진리예요.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진리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은 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다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면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받아들였냐, 둘 중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소경되어졌던 청년이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소경이 뭐랍니까? 내가 창세 이후부터 날 때부터 장님 되어졌다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도 못했다.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곧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의미는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다 아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폐쇄적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제는 이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모셔드리면 성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불완전한 제사는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 완전한 제사, 참된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때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 짐승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범죄한 제가 잡는 거예요. 짐승을 여러분 죽일 때 온 피가 그 마당으로 튀어나요. 각도 여러분 짐승의 각을 직접 뜹니다. 이 뭐를 말하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했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접 자신이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참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단번에 드림을 통하여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부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가장 뛰어난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곧 뭡니까? 구약의 그림자인 이 제사제도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이 피는 구약의 가장 거룩했던 피인 아벨의 피보다 더 완전한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씻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먼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결합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신적 성품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부와 성자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진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니 이제는 특징이 뭐냐네요. 첫 번째 특징은 은혜와 진리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연합되어서 그 자체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재용서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 친히 직접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연합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진리를 가르쳤지만 주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진리의 빛이, 진리의 정수가, 진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큰 강 두 개가 예수 안에서 연합을 한 것입니다. 제 용서와 그리고 진리신 예수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한 강이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재용서만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심판만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는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 주님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충만하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해치란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여러분 은혜만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주님은 단호하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잡혀왔을 때 주님이 뭘 합니까? 당신의 은혜로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 주님은 진리로 그 여자를 그대로 심판하지를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돌로 치러 가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뭡니까? 은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로울 때는 한정없이 은혜로우시고 진리로서 책망할 때는 그 책망은 깊고도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속에는 공의와 긍휼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더 완벽하게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최고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주님이 받았구나. 저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 생각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는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친밀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살지 마십시오. 구약의 여러분 진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12지파가 찐을 칩니다. 그리고 그 찐을 치면은 모든 여러분 지파의 사람들이 일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을 뜰 때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막으로 가면 그분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이름 부르고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을 때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가까이 친밀하게 모십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 휘장 사이로 열렸노라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육체를 찢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을 봤습니다. 또 제가 직접 차는 몰아보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를 달려봤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대단한 길이었어요. 커브길이 없어요. 커브길이 없어요. 전부 다 직선입니다. 차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시속 300km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300km가 기본이에요. 차들이 번개처럼 달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찢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아우토발이 뚫렸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들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평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그분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기쁨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4절. 시편 132편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영원히 쉴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의 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의 안개 속으로 걸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강과 기쁨과 확실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평강은, 그분의 진리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바라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여러분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바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 누리십시오. 세상이 천지가 개벽하고 흔들려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붙들고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이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